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정말 모임체, 주님의 보호 안에 담겨지는 이런 모임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생활을 해가면서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굳게 세워져 가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지내왔지만 이런 지금 교회는 엄청 부흥을 이루었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2장에서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는데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명절 때는 각 곳으로 다 모여드는 이러한 역사들을 가져왔는데 이때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5,000명이나 더 하더라.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다 합치면 2만 명가량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기록을 보면 시임이 많아졌더라. 또 많아졌더라 하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엄청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봤듯이 보면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중에 반면에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내놔서 정말 핏절함이 없도록 다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역할까지 감당해서 이 모여든 사람들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들은 좀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지금 이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가진 것들, 그 재산들을 또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서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도 욕심이 나서 감췄다가 잘 팔아놓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없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5장까지 흘러오는 이 상황들 속에 또 5장에서 대부흥의 역사들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 바로 그때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가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 내놔서 핏절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때에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로 우리가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갈수록 더 많아지죠. 또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진 모습들이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 살다가 유대인인데 다른 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들이 크게는 두 부류가 다 모여드는 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까지만 해도 지금 어떻든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이적과 표적들로 통해서 교회가 다 부흥케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만 자기만, 자기네만, 우리만
이렇게 해서 구별되어져서 자꾸만 서로가 이간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은 구제 다 받아서 가져가는데 헬라파 사람들 우리만 왕따시킨다는 이야기죠. 우리만 그냥 예면하고 우리만 매일매일 빠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원망이 나올 때는요, 과장돼 버립니다. 과장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과장시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빠져도 매일 빠진다, 항상 빠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쩌다 한번 빠졌겠지 하면 절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야, 이 무슨 차별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그냥 다 나눠 먹고 우리는 그냥 예면시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핍절한 자가 없다 했잖아요. 다 나눠줘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빠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모습들은 항상 과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항상 이런 말들이 과장돼 버리면 이 원망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서 보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고 정말 천국 같았던 이런 교회가 매일 우리만 빠졌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좀 먹을 것이 없으면 좀 갖다 도와주고 쌀 한 포대 갖다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봤듯이 자기 집 팔고 논 팔고 뭐 다 팔아서 내놓으니까 오늘날 보면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무슨 은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걸 전부 사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관리해가지고 그때마다 벌써 우리가 이 성도들만 해도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온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돈 관리가 직접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매일 사도들이 이게 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이 사람, 오늘도 저 사람, 그래서 다가와서 다 이런 사장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자꾸 이렇게 주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돈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씩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소통이 안 돼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바빴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이거 다 그냥 포기할 정도로 이 일에만 참 몰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지금 앞에서는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다 만족했는데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이 말씀을 제쳐놓고 요 일만 지금 매달려서 해도 모자랄 지금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망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너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뭐 변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문제를 직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예면하고 다른 일에 바빠서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투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제자란 말을 많이 써요.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의 훈련들. 이들은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잖아요. 끊임없이 이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불러 모아서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일한다는 것이 이게 마땅치 않지 않느냐,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동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처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모습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 될 때까지 굳이 어떤 직분을 명해서 하는 것이 없었고 다 알아서 각자 했어요. 오늘 지금 여기 7명이 선출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잘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열심히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발견한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역할 담당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다 역할 담당.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이지요. 각자에게 직분이 맡겨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들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도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7명을 뽑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왜 7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7명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다, 또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직분들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알아서 주관해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동역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작은 규모일지라도 각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 찬양을 담당하고 또 미디어 담당하고 영상 담당하고 다 이렇게 또 반주를 담당도 해야 되고 다 작든 크든지 간에 다 담당 역할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일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큰 돈들을 움직여야 되고 이 돈들이 공평하게 나가야 되고 이건 적어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들 의심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다 해 나갈 때에 그대로 따를 수가 있고 거기에 순응할 수가 있고 이리 되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갖다 세워놨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7명을 택해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요. 그래서 7명을 택해가지고 이 역할, 지금 이 7명을 택한 이유를 밝히는데 지금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이제 맡기고 지금 자기까지 제자들이 다 이 사도들이 해왔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다시 본연의 임무를 전념하겠다.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도들 앞에 7명을 선출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모든 역할 분담들이 다 온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기한 사실은 여기에 7명에 뽑힌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히브리파에 속한 유대인들보다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지 이들이 대표로 다 뽑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문제를 제시했던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안심이 되겠잖아요. 마음이 더 놓이겠잖아요. 어떻든지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잖아요. 이게 히브리파에 만약 유대인들이 다 뽑혔다면 계속 마음에 이런 불만들이 남아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리만큼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혀놨어요. 이들이 정말 이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까지 다 수용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뽑혀져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가져왔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 실제 성령님과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닐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거닐었던 이 모습의 현장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그렇게 거니시는 이 현장과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관심되어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도 별로 그리 감각이 와닿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7명에 뽑힌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정말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이를 충만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충만이라는 말이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내가 네보다 더 성령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당하다, 이 뜻이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이렇게 적어도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심의 이 모습들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심이 가장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율법에서도 수없이 우리의 말씀에 오셨고 예수님도 친히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이 삶의 모습들이 충만의 역사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을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에서 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가 돼야 이 임무들을 감당할 만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특별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사건을 여기에 대두시킨 이유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어린 사람 도와주고 한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각 심령들의 마음들이 어루만져지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서는 돈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늘 충만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문제가 기도예요. 기도가 따라붙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께 내 자신이 순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죽어지는 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그분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또 역사해 주시기를,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이 갈망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이 통로는 기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무엇을 우리가 마실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너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갈증, 목마름이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들인가라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저도 성령께 이끌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되어져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부음받았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나는 열매, 이게 중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이 전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모습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걸 직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이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도 누가 주시느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떤 얘기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을 때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일들을 잘 알지요. 그래서 지혜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의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칭찬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어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 듣는 이 사람들, 그래서 칭찬 듣는 자들 이렇게 칭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후히 주시고 능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분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 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참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도 잘 품어주고 잘 수용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지혜롭다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과의 관계성,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때에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오해가 벌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혜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은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오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짜 지혜냐 하는 것 사실은 관계성 속에서 옳아야 돼요. 나만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관계성 속에서 옳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지혜로 나타나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으로 우리 말도 성령으로 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가 있고 이런 역사들이 참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인정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는요 아주 민감하죠. 오늘날도 민감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맡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자들로 택해라. 그래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줄만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잘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상황들을 이편저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파독하고 그 상황들을 직시할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 오늘 지금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우리는 다 공평하게 나눠졌는데 너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힘이 딸려서 그렇다. 우리가 다 잘 챙긴다고 해봤지만 잘 못 챙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풀려가는 이런 상황들의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역사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해서 누구든지 어떤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같으면 능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사람 같으면 내가 충분하게 내가 인정해 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라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말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명을 택해서 왔는데 지금 7명을 택함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7을 택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를 다 하겠다 하고 나머지 일을 담당할 자를 별도로 뽑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건 옳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성령이 충만인데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관계성 속에 지혜로 나타나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게 엉뚱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도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삶이 일반적인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성령으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주신다 할 때 이건 사역적인 믿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판단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잖아요.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는데 현장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사람과 2사람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무슨 차이냐?
이 믿음의 차이예요. 두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거장들을 갖고 안악자손들을 갖고 아주 이 네피림 족속들을 갖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신세다,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늘 지금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는 이같이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기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끌리고 정말 그분의 간섭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가장 기본적인 삶,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어떤 세상의 계산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일을 맡은 자들 속에는 동일한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쪽에서도 안 되겠다, 저쪽이 안 되겠다,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들도 이 많은 사람들 7명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봤듯이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임무를 감당할 자들로 7명을 지금 택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참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늘 기도하는 거, 어떤 면에서 이게 늘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성령의 충만은 한 번 충만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오늘도 충만하기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또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요. 그래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지만 그중 7명을 뽑으라니까 7명만 지금 뽑아서 왔을 뿐이지,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참 주님을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말씀이 일어났다.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에만 전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지는, 축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다른 일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할지라도 정말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에 우리가 전무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만 감당하고 그 문제만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반면에 그 일도 이루어졌지만 역시 복음 전도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역사들을 이루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한 역사, 지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다는 사실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지금 제사장들이 다 해서 다 예수님 잡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잘못을 드디어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고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사장 무리들이 다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졌던 사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가 손이 딸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참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정말 귀한 우리가 같이 역사들을 분담할 수 있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참 중요하지요. 이런 일들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직체가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직체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역할 분담들의 전무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